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의 제목은 추구의 시대의 국가론 가운데에서 헤브라이즘의 국가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결국 국가론의 통일입니다. 오늘 국가론 강의는 특히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여한다는 시각에서 시도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의 목차는 유럽 역사의 이념적 중심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편집된 것입니다.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정치학자는 도올 김용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서구로아파 게르만 민족이 7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속에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융합시킨 결과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상가 한 사람이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픽션이다. 헤브라이즘은 서양 정신사에서 중국에서 유교가 차지했던 것과 같은 배타적 위상을 지속시킨 정신체계였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서의 정신을 중심으로 시도했던 국가론입니다.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사상적 바탕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중심한 점령 지역에서 동양 사상과 융합시킨 사상입니다. 정치적 정통성은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권력 지배를 승인하고 허용하게 하는 논리적, 심리적인 근거입니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카리스마적 정통성, 전통적 정통성, 그리고 법적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카리스마는 통치자가 신으로부터 위임 또는 인정, 축복을 받은 자가 지니고 있는 권위를 뜻합니다. 전통적 정통성이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대중에게 익숙해진 정통성이며 역사적으로 입증된 정통성입니다. 법적 정통성이란 실정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정통성입니다. 헬레니즘을 계승한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제패한 후에 대제국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카리스마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헤브라이즘을 받아들였습니다. 헤브라이즘의 교부들은 전통적 정통성과 법적 정통성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이라는 특이한 지역 문화가 형성되었고 그 지역은 천년이 넘는 긴 기간, 즉 중세를 통하여서 크리스천덤 또는 크리스천 월드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대륙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세계, 즉 그리스도의 헤브라이즘에 헬레니즘을 융합시켜서 형성한 문화권을 제2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제1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로는 나일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사이에 있는 문명의 오지인 가나안 땅에서 생겨났으며 지상에 존재한 사례가 없었던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외고집에서 탄생시킨 국가론이었습니다. 제2 이스라엘의 국가론은 새로운 나라 이념에 헬레니즘을 더해서 세워진 세계적인 국가론이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의 출애굽 신화는 역사와 사회의 변화에 실천자가 되도록 작용했습니다. 신화적 인물인 모세가 이 시대에 남긴 업적은 십계명을 통해 그 새 나라의 헌법을 세우고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 하위 법을 밝힘으로써
기존에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새 질서를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제1 이스라엘의 주역이었던 유대인들은 제2 이스라엘 시대, 즉 예수 이후 현대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유럽 근현대 정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중세 천년은 제2 이스라엘 국가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시대에 유럽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르만 민족과 슬라브족이 그리스도교 문화를 중심으로 중세사에서 주역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 강의의 목차는 위와 같은 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추계 시대는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에 의해서 개념화된 용어입니다. 야스퍼스는 BC 500년쯤 시작되어서 중세가 시작될 무렵까지 역사를 이른바 추계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1949년에 출간된 야스퍼스의 저서 역사의 기원과 목적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인도의 석가모니, 중국의 공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와 같은 주요한 사상가들이 역사에 동시적으로 등장했으며 이들은 상호 교류가 전혀 없는 가운데 비슷한 수준의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인류는 이 시기에 세워진 정신문명의 기반 위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역사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기독교의 섭리사관, 그리고 슈팽글러의 사관과 토인비의 문명사관 등이 있습니다. 토인비에 의하면 원시 사회의 출현 이래 28개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출산되지 못하고 유산된 문명이 2개가 있었으며 소아마비에 걸려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문명이 5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성장한 문명은 21개가 있었습니다. 21개 문명 중에는 선행 문명이 없는 문명, 즉 제1대 문명이 있었고 부자 관계에 의해서 선행 문명, 즉 제1대 문명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 문명, 즉 이 3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토인비는 나중에 21개의 문명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과 중국의 상 문명을 더해서 23개의 일대 문명이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문명의 발생과 성장에 있어서 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토인비의 주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토인비의 문명 비교 연구는 제1문명 발생, 성장, 쇠퇴, 해체, 그리고 문명과 문명의 접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특히 문명의 발생과 성장보다 쇠퇴와 해체에 더 많은 지면을 할당했습니다. 그는 역사 발전에 있어서 엘리트와 대중의 역할을 중요시했습니다. 엘리트가 내놓은 정책적 아이디어에 대한 대중의 수용 여부가 역사 발전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미메시스라는 단어는 그 아이디어의 수용을 의미하며 네메시스라는 단어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대중의 거부를 의미합니다. 엘리트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하면 네메시스와 그에 따른 국가 해체의 원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문명사관이 슈팽글러의 문명의 수명에 관한 이론, 즉 문명 또한 인간처럼 나이 들면 소멸된다는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은 아마도 대영제국의 수명은 영원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추구의 시대에 지구촌에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문명이 상호 간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산재하면서 서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명권에서는 강력한 정치 권력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정치 권력들은 각각 특유한 종교들의 힘을 빌려서 카리스마적 정통성, 바꾸어 말하면 왕권 신수설과 같은 유형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세계적 고등 종교의 발상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종교 철학 교수인 프레데릭 손탁 박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수많은 주요 종교들이 발생하고 번성했으나 그 당시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간의 영역 사이에 공간이 충분해서 상호 갈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종교들의 영역이 겹치고 있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종교 국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론에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사실이 현실인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인 가나안 지역의 자연지리적 여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국토의 북쪽 경계에는 높이 2850m인 헤르몬산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높이 1000m인 골란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동쪽에는 높이 700 내지 900m에 이르는 웨스트 뱅크가 이어져 있습니다. 정치 지리학적 여건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에는 한때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또 하나의 제국인 이집트 카르타고 제국이 있었고 웨스트뱅크를 넘어 동쪽에는 바빌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건너편에는 아테네 제국과 그 뒤를 이은 마케도니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자연지리적 여건 또한 가나안 땅과 비슷합니다. 북쪽에는 높이 2744m인 백두산이 있어 그 남쪽에는 한반도의 지붕인 개마고원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웨스트뱅크와 비슷한 백두대간이 있습니다. 인문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4대 후강대국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와 비슷한 지정학적 여건에서 제1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고유의 말과 글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논리전개의 순서에 따라 지금부터 국가론과 정통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가론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을 밝히는 데 중요합니다. 정치적 정통성은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권력 지배를 승인하고 허용하게 하는 논리적, 심리적 근거입니다. 고대 중국의 요임금은 당시로서는 당연시되던 왕권 세습을 거부하고 세간의 덕망이 높고 가장 도덕적이며 치산치수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인재를 찾아내서 후계자로 삼았으니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순임금이었습니다. 중국의 국가론이 요순시대에서 출발한 것처럼 제1 이스라엘의 철학도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은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시인데 인간에게는 지나간 역사를 그리워하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추억에 집착하는 회귀성의 논리를 여기서는 사필규정 또는 정반합의 논리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임현모 박사의 논문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한국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보기 드물게 국가론의 계보를 보여주는 체계적인 자료입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이상주의 국가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은 현실주의 국가론입니다.
그러나 이 표는 계약 국가론에 대해 밝히면서 그 연원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헤브라이즘의 흐름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1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를 야훼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제1 이스라엘 시대, 이 슬라이드에서 파란 점선 윗부분만 설명하며 후속 강의, 즉 제2 이스라엘 시대 국가론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양의 이원적 사고라는 점선 동그라미 부분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결합을 가리킵니다. 국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그들의 생활과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하고 규제하는 경제력을 가진 사회 조직입니다. 국가의 기능은 사회 조직의 구성과 개편, 국민의 사회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 통제, 사회 제도의 수립과 개편 등입니다. 국가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분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강제력이 발동될 때는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국가가 강제력을 지팡이가 되면 반드시 국민을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으로 분열시키게 됩니다.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런 때 손해보는 집단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공동선에 입각하여 평등하게 개인적 이익에 치우침이 없이 무사하게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는 헤브라이즘의 전통을 계승한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및 페르시아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유일 인격신이신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와 이에 대한 신앙을 토대로 합니다. 그 유일 인격신에 의한 우주의 창조와 세계사의 주제, 신과 인간의 계약,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인 에덴 동산과 인류의 범죄, 그로 인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즉 신락원,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 사랑의 세계로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책임 완수에 의한 낙원의 회복 등을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국가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1 이스라엘 시대의 국가론, 즉 헤브라이즘 국가론이 제일 오래된 국가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튀르키예의 아나톨리 지역에 있는 괴베 클리테페는 그 건축 시기가 BC 9675년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현대를 기준으로 대략 4000년에서 4700년 전의 유적입니다. 괴베 클리테페는 피라미드보다도 약 5000년 더 오래된 유적입니다. 지난날 학자들은 피라미드가 2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하여 건설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노예가 아닌 농부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에 대체 일거리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공익사업을 한 결과가 피라미드였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나마 부를 재분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대형 건축물을 통해 본인의 위엄을 높이고 백성들의 일자리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국가론이 있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구약 성서의 우주관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의로운 자든 악한 자든 죽은 후에는 모두 수올이라는
지하 세계에 머물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음부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니면 암흑에 쌓인 칠흑같이 어두운 땅으로 번역되는 스올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65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총의 표시로 이해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죽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고 성경 창세기 25장 8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이 같은 우주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조로아스터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주관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우주관에 큰 영향을 끼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문명이 영향을 끼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영향을 끼친 헤브라이즘의 핵심인 구약 성서는 BC 1450년에서 BC 400년까지 무려 1000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모세는 최초로 영감을 받은 성경 기록자로서 대략 BC 1450년에서 BC 1400년경에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십계명은 그 시대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어떤 시대였는가? 함무라비 법전은 1901년에 프랑스와 이란의 합동 발굴팀이 이란의 서남부 후지스탄주에 있는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한 것입니다. 높이 2.25m의 검은 현무암의 돌기둥으로 윗부분은 부조가 새겨져 있고 아랫부분은 아카드어 쐐기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법전은 모세 오경보다 약 350년 앞선 BC 1792년에서 BC 1750년에 바빌로니아를 통치했던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법전은 우루남무 법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내용은 약 300개 조에 달하는 직업과 신분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는 매우 상세한 법전입니다. 이것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우루남무 법전은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으며 함무라비 법전보다 약 3세기나 앞선 BC 2100년에서 BC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보다 약 3세기 앞서 반포된 것입니다. 이 법전은 약 30기조에 달하는 것입니다. 우루남무 법전보다도 앞선 우루카키나 법전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루카키나 법전이나 우루남무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법전들이 성문법으로 정해졌었다는 사실은 이때에도 국가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이라는 용어는 아브라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유명한 고대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을 거쳐 높이가 3000m에 가까운 산과 1000m나 되는 고원지대를 통과해서 당시로서는 가장 미개한 문명권이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을 외지인 혹은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히브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방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의 집터를 추측하고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인 사진입니다. 아브라함 종교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림은 모세, 두 번째 그림은 다윗 왕의 법궤, 세 번째 그림은 예수의 산상수훈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선포한 성상적 국가, 다윗 왕이 세운 형상적 국가, 그리고 예수가 세우려 했던 실체적 국가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헤브라이즘을 중심으로 볼 때 제1 이스라엘, 즉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로는 지상에 존재한 사례가 없었던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변 국가들의 체제를 참고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시대에 남긴 업적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 새 나라의 헌법을 세우고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그 하위 법을 밝힘으로써 기존에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새 질서를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명시한 계명, 5절 내지 7절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 윤리, 8절에서 10절은 재산에 관한 법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왕국 이후에도 헌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 사상으로 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 사상을 이룩한 세계관적 3대 요인인 천지인 삼재를 밝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국가론을 떠올리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의 신국론이나 신약 성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째로 모세 오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금송아지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2차 40일 금식 끝에 또다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의 내용은 첫 번째 석판과 다른 것입니다. 첫 석판은 하나님께서 깎아주시고 글씨를 써주신 것이지만 두 번째는 모세가 깎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조차 모세가 처음 받은 십계명과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이 같은 것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본래 십계명은 종교 및 정치법, 경제법 등 이상적 국가론을 두루 구비하고 있음에 비해서 두 번째 십계명은 현실 문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그들은 40년 이상 계속된 유랑민족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착민족으로 살아가야 했으므로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아왔던 정착민족 가나안 7족의 문화에 동화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거민들과의 관계에서 경계해야 할 문제들을 규정한 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종교 문화를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를 유형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십계명과 두 번째 십계명 사이의 공통점, 즉
두 가지 십계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레위기 24장 내지 25장에 이르러서야 첫 십계명에 언급되었던 인간관계법, 정치법과 재산관계법, 경제법이 재등장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다음과 같은 이상주의적 경제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즉 땅은 모두 소유권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니만큼 너희 인간들끼리 팔거나 사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또한 본래부터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축복과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따먹지 말라는 계명 정도가 해당될 것이었습니다. 복귀 섭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신 첫 번째 법은 출애굽기 3장 4절 내지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 첫 번째 법이었습니다. 이는 모세에게 과거의 전철과 인연을 끊으라. 즉 네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서 배웠던 우상 숭배 문화와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첫 번째, 두 번째 십계명이 연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성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에 체계화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착 문화에는 유목 문화에 비해서 미신, 즉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려면 미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 가족 단위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민족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모세는 주은 국가급 정치 단위에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국가 단위의 정치를 벤치마킹하면서 통일 독립국가를 경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 제국이나 바빌로니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아니면 주변 소국인 블레셋이나 암몬족, 모압족, 에돔족 등을 벤치마킹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와는 끊임없는 갈등의 역사를 헤쳐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공업의 경우에도 실험실에서 성공했을지라도 중간 공장 실험을 거친 후에 공장에서의 대량 생산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에서 성공한 법이라고 해서 사회와 국가 단위에서 성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했었던 사사시대, 판관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는 아마 중간 공장에서의 새나라 실험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브라이즘이 형성된 과정을 설명해주는 도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는 요셉 가문, 유다 가문 등 두 개 가문에서 왕이 나왔고 레위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왔으며 레위 가문을 비롯한 여러 가문에서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왕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맡았고 선지자들이 입법부를 맡는 특이한 형태로 정치가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의 뿌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며 여기에 나일 문명, 아시리아 문명, 바빌로니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북조 이스라엘 왕국은 건국 208년 후인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멸망 당시 이스라엘 왕국에는 유다 왕국에 비해서 학문이 발달했고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학자들이 남조 유다 왕국으로 피난와서 성경을 편집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남조 유다 왕국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되어갔으나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황제 키루스에 의해 석방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는 키루스를 고레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뒤에는
정치적 전통은 이어지지 못했으며 종교적 전통만 지켜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두었는데 첫 아내는 레아, 둘째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레아와 그의 하녀였던 실바에게서는 8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라헬과 그의 하녀 빌하에게서는 4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전자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레위와 유다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후자에는 4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 요셉과 베냐민이 뛰어났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은 뒤 12명의 형제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요셉을 아들 명단에서 빼고 그 대신 요셉의 2 아들, 즉 야곱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 명단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단행한 지도자 모세는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죽음에 임박해서 후계자로서 2명의 공동 지도자를 임명했는데 그 한 명은 유다의 후손인 갈렙이었고 다른 한 명은 요셉의 후손, 즉 에브라임의 후손인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 자신의 소속 지파, 즉 레위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다른 12부족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면서 제사장 부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입성 후에 왕정제를 택하지 않고 사사제를 채택한 가운데 12부족의 동맹체 형태로 공동의 문화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때 사사의 통치 범위는 12부족 가운데 한두 개 부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사사 가운데 몇 명의 뛰어난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 뛰어난 업적을 세운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2부족의 대표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기드온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시리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내용에 나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아비멜렉이 나머지 69명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국왕을 사칭했다가 죽는 이야기가 사사기 9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부디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간청을 했지만 왕정 제도가 마땅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왕정 제도를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 장로들이 왕정제를 간청하니까 하느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인 베냐민 부족의 후손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계시받은 왕이 유다 부족의 후손인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권력을 세습시킨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또다시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세습시키려 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장차 에브라임의 후손 즉 여호수아와 같은 혈통인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은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쪼개질 것이며 여로보암은 그 쪼개진 나라 중 하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예언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가서 그가 솔로몬처럼 악정을 하지만 않는다면 르호보암에게 충성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이를 거부했으므로 나라가 쪼개지고 여로보암이 12부족 가운데 10개의 부족을 데리고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부족과 베냐민 부족만을 거느리고 남조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앞쪽에 보이는 지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12부족이 나누어 가진 땅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벌 때 명목상으로는 공동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의 부관처럼 일했던 갈렙에게 제일 좋은 땅 헤브론을 배정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인 에브라임 자손 그리고 라헬의 자손인 베냐민에게는 비좁은 산악지대를 배정함으로써 레아의 후손들로부터 불공평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청빈하게 통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 슬라이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에브라임의 후손인 여로보암의 진언을 거부한 후 남북 왕조가 분열된 지도를 보여줍니다. 예수가 탄생하신 땅 나사렛은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작은 성읍이었으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왕조의 계보와 별도로 예언자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나단을 국가 선지자로 임명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나 다윗이 왕이 된 뒤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는 다윗의 집안에선 칼부림이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아내들을 이웃이 빼앗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라고 거침없이 비난했습니다. 나단과 같은 예언자의 역할은 그 뒤에도 아히야, 시드기야,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 등이 여러 예언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예언을 한 미가야에게 뺨을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들 여러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책이 남아 있는 것이 없으므로 문서 이전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요엘 등은 성경 가운데 그들의 책이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문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는 특별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가 모세와 같은 반열에 올라 있는 훌륭한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이들 예언자들을 4대 예언자 혹은 소예언자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는 책의 두께를 말하는 것일 뿐 덜 중요한 예언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쓴 예언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2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디야, 다니엘 등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었던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로 기간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로 보면 비극의 기간이었으나 이 기간에 그들은 중요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에서 집을 짓고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에레미야 29장 5절에 나옵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페르시아 제국은 자기들의 일신교 종교인 조로아스터교 신앙에 입각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신교를 경건하게 대우해 주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로부터 천지창조,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의 싸움, 영혼불멸설 등 많은 좋은 교리적 바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즉 70년의 바빌론 포로 생활 동안에 중요한 성문서들이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이주해온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내지 8절에 보면 유다 왕국이 친이집트파와 친바빌로니아파로 갈라져서 방황하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와 친하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바빌로니아는 마르두크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바빌로니아의 손에 붙이셨는지 알게 됩니다. 유다 왕국의 후손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 BC 539년 키루스 대제에 페르시아가 침공해 왔습니다. 키루스는 점령 황제가 된 후에 단순히 영토만 넓혔을 뿐이 아니라 피지배 민족에 대한 비교적 관대한 통치를 펼쳐서 이후 여러 제국들의 다민족 통치 기법에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키루스는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고 성전 재건까지 도와준 일화 또한 유명해서 그리스도교에도 친숙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키루스는 유대인계의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서에서 유일하게 구원자로 크게 칭송받고 있으며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 시대에 더욱 확고해지는 결과를 낳아주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인들은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다신교 신앙을 하고 있었던 바빌로니아와는 달리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는 단일 신교였습니다. 단일 신교는 일신 숭배 혹은 유일 신교와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다른 종교를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형태이면서도 유일 신교에 가까운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전인 아베스타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 불태워졌지만 지금 20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도 상당한 분량이 남아있습니다. 조로아스터 교도는 21세기 현재 이란, 인도, 중국 등을 합쳐서 약 10만 내지 30만 명으로 알려졌으며 인도에 제일 많고 현재 미국에서도 불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리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창조주인 선신 아후라 마즈다와 그를 질투했던 악신 아흐리만의 싸움을 믿습니다. 다른 신들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총괄적인 최고의 신은 한 분 아후라 마즈다라고 믿습니다. 천사론이 있고 내세론이 있고 종말론과 구주론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목축민과 유목민적인 성향이 많이 반영된 유대교와는 달리 농민과 도시민의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히브리 성경을 제작했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일반적 주장입니다. 키루스 신린더는 키루스 헌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헌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키루스에 의해서 패배하고 퇴위된 바빌로니아 왕 나보디누스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도 독재자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바빌로니아의 마르두크가 바빌로니아인들에게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키루스를 선택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키루스가 그들의 새로운 통치자로 환영받았고 평화롭게 입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시민들은 키루스를 그들의 삶을 향상시킨 보호자로 추앙했다고 합니다. 키루스는 포로된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각 지역의 종교시설들을 복원해 주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선군으로서의 전통을 남긴 히루스 황제였던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해석은 섭리의 발전과 함께 변화해 왔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기반이 공고화되면서 기본의 십계명에 더하여서 구약,
또는 우상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내지 6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유대 왕국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었으며 예언자 이사야가 그의 재위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종교 의례를 회복시키고 북조 이스라엘과 화합을 도모했으며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으나 물리쳤고 블레셋을 공격하여 영토를 가자지구까지 넓혔습니다. 또한 성경 잠언서의 편집에도 기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불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구리뱀, 놋뱀을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숨기고 있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그 구리뱀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한 이유를 느흐수탄, 노스의 쪼가리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것은 전통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으로서 한때는 유용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악습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정치학에서는 앙시앙레즘이라고 부릅니다. 즉 구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놋뱀을 구악이라고 물리쳤던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의 국가로는 신정 통치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에서 왕은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자, 시편의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국민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국민이었습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되 자신이 죽을 때는 그 권력을 자신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상이 헤브라이즘의 국가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신다는 것으로서, 즉 사람의 통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일 뿐 영구적인 것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사상이 헤브라이즘의 국가론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뛰어난 사사였던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12부족의 대표들이 그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면서 한사코 왕위를 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의 69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국왕을 자칭하면서 이웃 성벽들을 공격했다가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도 민족 대표들은 계속적으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국왕을 세워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정제가 어떠한 제도인지를 알게 하라고 사무엘상 8장 7절 내지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국왕제를 간청하며 하나님이 왕정제를 허락하셨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계시해 주신 왕이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죄를 변명하려 할 때 그에 대한 왕업이 취소되고 다윗 왕이 대신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고 주의 열광과 조약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했으며 그 왕권을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세습시키려 했을 때 하나님은 나라를 둘로 쪼개서 북조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에게 맡기셨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정 사상이 이스라엘의 국가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추구의 시대 국가론 두 번째 헬레니즘 시대의 국가론입니다. 감사합니다.